오늘 휴일인데요.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또 놀러 가셨더라도 또 예배 시간 맞춰서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6월 6일 이제 현충일인데요. 이제 그 1950년부터 53년까지 이제 6.25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죽은 군인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이제 40만 명의 이 군인이 사망을 했고 또 민간인이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대구와 부산을 제외하고 이제 전 한반도가 이제 북한군의 손에 이제 넘어갔는데 유엔 연합군의 이제 공격으로 이제 전세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휴전협정 1953년에 휴전협정을 맺고 이제 오늘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6월 10일 이제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종전 선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한국 국민들의 이제 관심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휴전협정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제 하는 것이고 이제 휴전 협정은 이제 전쟁을 지금 쉬고 있는 이제 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1953년 이제 휴전 협정을 맺고 지금까지 한 65년 동안 이제 휴전 상태로 이제 이 한반도가 이제 온 것입니다. 지난 65년 동안 이 한반도는 이제 전쟁의 어떤 위기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평화가 유지된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33편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 나라들을 다스림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찬양을 하고 세상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관하심을 이제 찬양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한국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다스렸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33편 중에서 33편의 반난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이제 찬양하자 이렇게 권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자는 겁니다. 1절에서 이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들을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없다면 우울하고 또 슬퍼하고 화를 내고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스포츠나 이 취미생활이나 음식이나 이 맛있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변질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까? 이 진정한 기쁨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씩 재미있는 게 하나 없다, 재미있는 게 진짜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음식이나 여행이나 음악이나 사람들이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기쁨을 좀 누리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렇게 다 그게 그거고 그래서 참 기쁨이 이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나 진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다 그런 거예요. 다 전에도 많이 봤고 경험했고 근데 뭐 새로운 것이나 진정한 게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는 새롭고 참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진짜 재미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진짜 기쁜 거예요. 진짜 이렇게 행복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세상 어디서도 맛보고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거 없을까 답답해 하는데 문득 이제 이렇게 하나님 생각이 나고 또 성경 읽는다거나 뭐 경건서적 읽는다거나 또 이렇게 안 나가던 예배를 나온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할 때 이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맛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 의인들 이 여호와의 맛을 아는 그 의인들 믿는 자들 너희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맛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맛을 알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은혜 이걸 알아요. 근데 자꾸 다른 데서 좀 이렇게 기분도 안 좋고 뭔가 이렇게 좀 행복하고 싶고 그런데 다른 것에서 자꾸 이렇게 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수를 놔두고 야곱의 우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중간에 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한 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정직한 자는 의인들, 성도들 다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이 믿는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하고 또 그런 성도들만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찬양을 하는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지? 나 놀고 싶은데, 나 좀 화내고 싶은데,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돼?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도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함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이렇게 왜 내가 찬양을 해야 되나 그 이유가 있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면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과 바울하고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막 채찍질 당하고 막 거기서 등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 밤중에 막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합니다. 왜 찬양을 하느냐? 성도들은 찬양하는 게 당연해요. 합당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즐거움이 생기는 행복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즐거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만약 성도가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진짜 행복하지 않다. 내 성도인데 그리고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는다. 한번 보십시오. 찬양이 딱 그쳤어요. 언제부턴가 찬양을 안 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도 찬양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 사람도 찬양을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렇게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 좋은 일이 생기고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찬양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기분이 나쁘고 힘들면 찬양을 할 힘이 없으면 찬양을 들으면 되죠. 찬양을. 핸드폰은 찬양은 듣도록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거 이렇게 뉴스 보고 다른 거 하는데 사용하기보다도 찬양 듣는데 찬양할 힘이 없으면 찬양 들으면 돼요. 그럼 같이 찬양을 하게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또 이제 찬양을 듣고 그러니까 항상 찬양하고 찬양을 듣고 이러면 즐거워져요.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성도들에게 이 찬양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합니다. 2절을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이 수금과 이 열줄 지파와 같은 악기를 이제 동원해서 찬양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기타나 이 피아노 반주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에서 이 찬양이 이제 중요한데 이 악기로 이렇게 연주가 이렇게 될 때 이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운 빠지고 찬양할 마음이 없다가 이렇게 막 드럼이나 피아노나 기타나 바이올린이 막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면 막 이게 막 찬양할 힘이 기분이 더 들게 됩니다. 물론 뭐 비싼 악기가 있어야 된다거나 완벽하게 갖추어야 좋은 찬양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하고 뜨겁고 집중해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해서 더 이렇게 좋은 찬양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다윗은 찬양을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그 3절에 보면 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요즘 이 방탄소년단이 이제 굉장히 인기를 이제 얻는데 이 방탄이 신곡을 발표할 거다 이러면 팬들이 굉장한 관심을 이제 가질 겁니다. 찬송가를 보면 CCM 분야에서 계속 이제 새로운 찬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새로운 찬양을 할 때 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복음성가나 이제 찬송가를 이제 예배 중에 이렇게 부를 때 매번 불렀던 같은 곡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 번씩 왜 똑같은 것만 하냐고 그래서 뭐라고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형제가 오늘도 이제 새로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이런 또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곡을 하면 더 이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찬송 곡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이 찬송가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계속 새로운 곡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또 좀 달라요. 가사들이. 좀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인자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이걸 막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금강에서 더 많은 금을 이제 캐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영광을 더 많이 발견해서 노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하나님께도 이제 영광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떤 표현들, 더 많은 어떤 새로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놀라운 은혜들, 사랑들, 그걸 더 많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찬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쭉 이제 그 이유들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6.13 이 지방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 후보자들이
이제 이렇게 공약을 하는데 지키지 못할 공약도 많이 하고 어떤 불이한 이런 공약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구 내에 이제 강동구청이나 광진구청 같은 예를 들어서 이 구 내에 이제 장애인 학교를 이제 지어야 된다. 이제 그런 필요가 있는데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게 필요하면 그걸 이렇게 공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져요. 필요한데도 안 짓고 또 이 대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쪽은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기숙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걸 좀 줄여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기숙사를 못 짓게. 왜냐하면 하숙이나 자치해서 이제 수입을 올리는데 기숙사를 지으면 이제 돈벌이가 이제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후보자들이 그런 공약을 안 해요. 기숙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도 이제 불이합니다. 제일 눈에 잘 띄는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 전 대통령이나 전 대법원장이나 전 국정원장이나 이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번만이 아니라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항상 그랬습니다. 이 대한항공 회장 일가족은 불법과 폭행과 또 그 갑질로 검찰의 조사를 온 가족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이렇게 행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비하면 착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돈과 권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돈이 많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우리도 갑질할지 몰라요. 갑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만약 유명해지고 막 돈도 많아지고 뭐 이러면 혹시 갑질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돈 있고 권력 있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 불의와 악을 행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 사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면 다 진실합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가 또 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허물들을 숨기지 않아요. 그대로 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작은 한마디의 말씀도 폐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정직해요. 진실해요. 진리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걸 크게 이렇게 보면 이 세상 나라들이나 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작게 보면 그 신앙의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모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진실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막 오해를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진실합니다. 다 정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진실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 그럼 저는 이곳에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들이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어도 돼요. 이런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비극이 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대신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거짓말을 하는 자기들과 같은 사람을 더 믿어요. 여기 이제 사람들의 비극이 있어요. 진실하고 진리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대신에 오히려 인터넷에 뜨는 이제
가짜 뉴스들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계속 수시로 바뀌는, 그걸 더 신뢰해요. 거기에 더 관심을 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불행과 비극이 여기에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뭐 신문이나 이렇게 그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뉴스나 이런 걸 막 1시간씩, 2시간씩, 2시간씩 봐요. 근데 성경 볼 시간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불행과 비극이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이 5절을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막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에 지금 신명기를 보는데 계속해서 뭐 이렇게 과부나 고아들에 대해서나 또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절 이제 중간에 보면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이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그 밭에 비와 햇빛을 골고루 내려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할 때 성공하고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믿는 사람 사업은 막 그 어려움도 있고 막 그런데 믿지 않는데도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불의와 고통과 아픔이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참 이 불의와 어떤 범죄와 고통이 이 비참함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다 몰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불행과 범죄와 이렇게 고통이 이제 많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다 몰아내요. 학교에서, 기업에서 다 몰아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이 많고 고통이 많겠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범죄와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다 몰아내고 하나님 인정치 않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리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겠느냐,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이걸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좀 그런 자들이 우리들이죠. 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보고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합니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입의 기운으로 이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창세기 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궁창이 이제 하늘을 말합니다. 또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만상은 하늘의 별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이제 합니다.
광명들이 이제 하늘의 별들을 이제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늘도 새기고 하늘의 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7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이제 물을 양옆에 이렇게 쌓아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무사히 건너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일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그 8절에도 나와 있는데,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었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유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요단강이 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게 되고, 또 해와 달이 공중에서 하루 동안에 지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이런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해가 떠서 하루를 지내고, 또 이제 해가 져서 이제 또 이렇게 이곳에 나오고, 또 내일이면 또 이제 해가 뜨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제 증거들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민감한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괜찮아요. 이게 대류라고 해서 이 공기의 어떤 지구의 공기가 이제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머금고 있던 공기가 또 내일 되면 또 이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공기의 이제 순환, 지구의 공기 순환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만약 하나님이 안 돌리면 계속해서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다 병 걸려서 다 이제 뭐 중병에 걸리게 되겠죠. 하나님이 계속 이 대기 순환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계속 바뀌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과테말라에서 화산으로 인해 한 6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화산이 이렇게 터질 만한 곳이 많아요, 사실. 이 백두산도 이 화산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화산이 여러 곳에 터지지 않도록, 터져도 너무 이렇게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통제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지키고 계신 겁니다. 지진이 제일 무서운데, 이 포항에 지진이 더 센 것이 올 수도 있고 서울에도 지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진이 오더라도 너무 센 것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걸 통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비 걱정을 이제 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신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은 이런 증거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8절을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자연을 이렇게 접할 기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참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그런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은 계속 이렇게 듣고 있어요. 여러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뭐 지진이나 화산이나 홍수나 산불이나 가뭄이나 온난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참, 예, 하나님이 이걸 막지 않으셨구나, 허락을 하셨구나,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심각해지지 않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참 보호를 해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자연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하지 못하지만 이런 자연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기회로 이제 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를 보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대적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탑을 쌓으면서 이 탑 꼭대기가 하늘에 이르도록 하고 우리가 절대 그러니까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다 그런 어떤 약속을 서로 하게 됩니다.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브온 족속만 빼고 모든 족속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한 이후에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마가 기독교를 대적했고 또 이슬람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독교를 대적했습니다. 또 지금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나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그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쭉 보면 이 세상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적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세상 나라들을 다 이렇게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사상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뜻은 대대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번에 보여주는 환상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 금은 동철로 된 큰 신상이 이제 나오면서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신상을 이제 산산조각을 내고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이제 채우는 그런 그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금은 동철로 된 신상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을 이제 상징합니다. 또 이 신상이 그 돌 하나가 날라와서 무너뜨리는데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을 의미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세상 제국들을 다 이렇게 패하고 이 돌들이 이 온 세상을 가득 이제 채우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계획들을 이제 폐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세계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이제 만드셨고 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애굽은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에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이제 바닷물에 빠지게 그렇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한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리고 성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을 당하게 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에워싸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은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방문해서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고 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했고 로마 제국도 1000년 만에 멸망을 했고 교회를 핍박하던 독일 나치 정권은
독일 그 히틀러는 천년 왕국을 이제 세우겠다 그런 막 결심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7년 만에 나치 정권은 이제 무너지게 되었고, 또 수많은 신자들을 학살한 소련 공산당도 망했어요.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러시아만 남고, 그래서 물론 러시아도 이제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 소련 때와 같은 그런 영광과 권세는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계속 핍박을 해요.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슬람권도 이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속의 역사라고 이제 하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걸 구속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까지 이제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과정을 이 구원의 역사라고, 구속 역사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을 나라나 세력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이, 세상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을 막으려고 그렇게 막 온갖 악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10번에 걸쳐서 그 박해가 있는데 엄청나게 잡아 죽입니다. 아주 악하게. 그런데도 교회가 안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교황 제도가 들어서면서 이제 카톨릭이 이제 타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바른 신앙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또 개신교를 로마의 교황 카톨릭이 박해를 한지 몰라요. 그래도 이게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막으면 그 나라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든지 다 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10절 중간에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제 하는데, 이 민족들의 사상이 어떤 것이냐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하나는 대중주의의 이제 위험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렇게 모든 걸로 결정을 합니다. 투표도 다수결로 이렇게 하고, 대부분의 어떤 결정할 때 원칙이 다수결로 정합니다. 대다수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중주의와 연결이 되는데, 대중이 원하고 좋아하는 거, 그러면 그게 뭐가 됐든지 이제 옳은 겁니다. 그런데 대중 안에 부패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을 대중,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거기에 부패성이 이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중이 좋아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나 신앙의 삶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인의 삶, 이건 대중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옳지 않다. 어떤 기독교의 진리를 주장하거나 어떤 신앙적인 삶이 옳다 하면 그건 이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무슨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안 된다. 이러면 그 대중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대다수가 다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그건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교회에서는 이게 진리라고 하는데 학교나 밖에 나가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나쁜 거고 틀린 것으로 그렇게 다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SNS를 통해서 온 세계가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벗어나는 것은 이상한 것이고 잘못된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NS가 더 이런 걸 이렇게 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뭐 한 가지 어떤 정보나 이런 걸 다 공유를 해요. 그리고 어떤 흐름을 온 세계가 다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생각, 어떤 같은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독교 진리, 어떤 신앙의 삶이 옳다. 그리고 이런 건 틀리다. 이건 우상숭배다. 이건 죄 짓는 거다. 그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남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다 이걸 좋아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취급을 받고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이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SNS 이런 게 모든 걸 더 대중화시킨 거예요. 대중화. 그래서 어떤 대중의 뜻, 다수의 뜻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거고 이런 기독교 진리나 우리의 신앙이나 이런 소중한 이런 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거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부를 이제 당하는 겁니다. 이 민족들의 사상들 중에 다른 하나는 이제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사상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 성차별에 대한 반대 시위가 아주 이렇게 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는 그 여성 10명이 페이스북 그 서울 사무실 앞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남자들의 상체를 드러내는 건 그냥 이렇게 허용을 하면서 여성들의 상체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음란하다고 하면서 그 사진을 내렸는데 그게 이제 차별이라고 하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 성차별에 대한 반대 주장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걸 이제 볼 법한데 우리 사회도 이제 이 정도로 그게 이제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해도 되고 여자는 왜 그걸 음란하다고 하면서 그 사진을 내리느냐. 이게 성차별이라고 지금 이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동성연애자들을 보호하고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루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법이 발효가 되면 동성연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바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또 이 동성 결혼도 이제 합법화, 동성 결혼도 합법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추세예요. 이제 미국에서 여러 주가 많은 주가 유럽에도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남자 여자 화장실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 남자 여자 화장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을 구별하고 이걸 제한시키는 것은 남자는 남자 어떤 화장실, 여자는 여자 화장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동성연애자를 무시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그런 걸 성의 어떤 이런 걸 차별을 이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건데 이렇게 그런 걸 구별하면 이게 이렇게 동성연애자를 차별하는 게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그렇게 남자 여자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점점 그게 이제 점점 이게 한 발짝씩 이제 그런 게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많은 그런 걸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나 차별 금지나 이 성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결혼이나 남녀 구분이나 기본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기독교 진리와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남녀의 성을 구분하고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야 되고 남자가 여자 옷 입으면 안 되고 율법이 나오잖아요. 동성연애 하지 말라. 이게 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도 나온 건데 지금 문화가 점점 차별 금지 또 인권 문제 또 소수자 보호 이런 이름으로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기본 이걸 다 이제 이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결혼도 무너뜨리고 왜 남자 여자 결혼해야 되나? 같이 동성끼리 결혼을 왜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다 깨뜨리고 이 기본적인 질서를 이렇게 옳다고 하고 주장하는 하나님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제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인권 문제 그리고 차별 금지 굉장히 좀 이렇게 참 굉장히 옳고 합당하고 그런 옷을 입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제 기독교 진리와 하나님까지도 거부하는 그런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민족들의 사상이에요. 민족들의 사상. 이게 지금 많이 스며들어와 있고 우리도 이런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뭐 더 거부감이 없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이 세상 나라들의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까지 이런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교회들과 믿는 자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다 무너질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모든 걸 지금 추진하고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과 무너져가는 교회들과 넓은 길로 가는 교인들을 바라보면 안 되고 뭘 바라봐야 됩니까?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백성은 복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나라나 교회나 가족이나 개인은 복되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나 교회나 가족이나 개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견고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많이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교회는 너무 무너져 있고 또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고 그러니까 이 대중의 이런 메시지 여기에 못 견디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 교회하고 세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자기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이게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옳다고 하고 다 좋아하는데 나는 그 죄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대화도 안 돼요. 같이 어울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리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좀만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면 대화가 안 돼. 대화. 이상한 사람만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너무나 약해져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다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복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뜻은 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 견고히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여러분 세상 유행이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SNS나 대중적인 이게 얼마나 일시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게 거짓돼요? 얼마나 이게 가볍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런 걸 마음을 두고 기쁨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너무나 불안정하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본질을 보면 이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복됩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다른 것들이나 사람들을 바라봐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물론 조금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뭐 TV를 보나 영화를 보나 드라마를 보나 핸드폰을 뭐 1시간 2시간 하거나 좀 이렇게 뭐 흥미는 끌지 몰라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맛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 인자와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면 이렇게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걸 이제 노래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른 걸로 시간을 보내는 거 합당치 않아요. 뭐 조금 볼 수는 있는데 그걸로 막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진짜 즐겁고 행복해요. 이 성도가 이 찬양을 안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영화를 뭐 5편, 6편 보고 뭐 스포츠를 아무리 많이 보고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해. 기쁨이 없어요. 무기력해집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텔레비를 많이 보고 핸드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예요. 찬양을 하면 절대로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합당하고 찬양할 때 그럴 때 즐거워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